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레아에 대해서 살펴봤죠. 오늘은 라헬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라헬이 과연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예비하신 배필이 맞을까? 감히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라헬이 그렇게 좋은 여자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첫 번째로 이 여자가 시기 질투가 너무 심해요. 시기 질투가 심하다는 건 욕심이 많다는 얘기인데 자기가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만족을 못하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다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원하는 건 꼭 손에 넣고 말아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을 가졌어요. 그런 성격 가진 사람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고 다음 시간쯤에 우리가 살펴볼 15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이 장성해서 들에 나가서 합 한 채라는 것을 가지고 오는데 그 합 한 채를 자기에게 팔라고 그래요. 합 한 채가 뭔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레아가 그 말을 듣고 발끈해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적은 일이냐,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우리 남편도 뺏어가더니 합 한 채도 빼앗아 가느냐. 여러분 김래원이라는 배우 아시죠?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김래원이라는 배우가 그 해바라기라고 유명한 영화에서 유명한 대사 하나 한 거 있어요. 이렇게 심각한 얼굴로 하고 꼭 그렇게 다 가져야만 속이 후련했냐.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라헬을 보면 딱 그 장면이 떠올라요. 꼭 그렇게 다 가져야만 했냐. 라헬이 좀 그렇다. 좀 질리게 만드는 성격이다. 그런 성격이 좀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신앙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레아가 출산을 하면서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걸 봤잖아요.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고하게 서 있어요. 그런데 라헬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지만 라헬이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지을 때 그냥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 이렇게 번역하는 건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 그냥 하나님, 그냥 주님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긴 한데
라헬은 뭔가 확고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나중에 야곱이 자기의 식솔들을 이끌고 그 라반의 집을 떠나서 야반 도주할 때, 그때 라헬이 뭘 하나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뭘 훔쳐가지고 나와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을 훔쳐 나오는데, 그 드라빔이 뭐냐? 그 집안의 수호신 같은 일종의 우상이에요. 그걸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확고하였다면 그런 우상 따위를 훔쳐오진 않겠죠. 그것 때문에 실제로 라반과 많은 아들들이 사람들을 몰고 와서 야곱에게 와서 시비를 걸 때에 드라빔을 너희가 훔쳐갔다라고 시비를 겁니다. 자칫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커다랗게 위험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죠. 그런데 그때도 라헬이 꾀를 내서 드라빔을 깔고 낙타 위에 앉아가지고 제가 생리 중이라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넘어가요. 요거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거 요거까지 아주 그 집안이에요. 그 집안 내력 아시죠? 야곱, 리브가, 라반. 그 피가 어디로 갔어요? 라헬로 갔어요. 그래서 이 욕심 많고 말하다 보니까 점점 그 집안이 그런 것 같네요. 욕심 많고 꼭 원하는 건 손에 넣어야 되고 남 속이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요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과연 야곱의 배필이 맞나? 그런 생각을 혼자서 잠깐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은 여자를 왜 야곱은 자기의 배필로 덥석 선택했을까요? 예뻐서 그랬죠. 예뻐서. 첫눈에 반했으니까 그랬습니다. 첫눈에 왜 반했을까요? 예뻐서 반했어요. 그런데 요게 문제였어요.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무슨 유머집 같은 데서 읽은 건데, 혹시 이 설교를 신부님이 들을 일은 없겠지. 그래서 이제 신부님에 관한 농담이었어요. 신부님이 어떤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기차가 몹시 흔들거리는 덜렁덜렁하는 기차였는데 왼쪽에는 아리따운 아가씨가 이렇게 앉고 이쪽에는 후덕한 중년 여인이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흔들리는데 아가씨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 주님 뜻대로 하옵시고, 이렇게 후덕한 여인 쪽으로 이렇게 가면 주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야곱이 이 자매를 봤어요. 두 여자를 봤어요. 두 여자를 보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두 여자 중에서 하필 인물이 못난 여자를 하나님께서 나를 배필로 삼지는 않으셨겠지. 그렇게 확신을 가진 거예요. 도대체 무슨 근거예요? 근거가 없어요. 여기 남성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후보가 있는데 탁 처음 보고 이 여자가 내 배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과연 이 사람을 배필로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때 우리 남성들 야곱처럼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남자들은 이 눈을 따라서 간 그 눈의 욕망을 쫓아서 간 그 결정, 그리고 그 눈의 욕망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적인 유혹과 욕망을 쫓아서 내린 결정, 그렇게 해서 성사된 결혼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망치는 걸 참 많이 봤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라반이 야곱에게 내 품삯을 나에게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야곱이 덥석 제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덥석 그 미끼를 물기보다 조금 더 생각을, 조금 더 망설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망설이면서 뭐래요?
기도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혼할 나이는 아니지만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정령교회에 있는 남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배필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욕망을 따라서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함께 신앙적인 가정을 잘 꾸려갈 수 있는 배필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야곱에게 필요했던 게 바로 그것이 아니었나 후일담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을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1절 1절에 뭐라고 나와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질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든 문제가 다 여기서 나와요. 비교, 질투, 비교, 시기, 비교, 좌절.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내가 암만 돈을 많이 벌어도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은 항상 있고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나보다 똑똑한 사람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불행과 모든 마음의 고생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비교로부터 나온다. 비교로부터 시기로부터 나온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보다는 가지지 못한 것에 주목하기 쉽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합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가 어떻게 한다고요? 뼈를 썩게 하는, 뼈를 썩게 한다. 그러니까 라헬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도 뼈가 썩어 들어가는 고통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삐뚤어진 심사로 인해서 생긴 그러한 시기 질투였지만 그것이 라헬의 뼈가 썩어가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원망을 야곱에게 합니다. 나 애 좀 낳게 해주세요. 아니면 나 죽을 거예요. 이렇게 되지도 않는 원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야곱의 책임입니까? 야곱은 이미 애를 넷이나 낳았어요. 야곱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입증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누구예요? 라헬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아무리 사랑했지만 이제 이쯤 되면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절 우리 이근섭 장로님께서 2절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2절만요.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야곱의 인내심에 한계가 와서 말도 안 되는 원망을 하고 있는 라헬에게 지금 성을 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인데 왜 나에게 원망을 하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야곱이 홧김에 한 말이지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신앙적인 통찰력이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라헬의 불임의 원인은 하나님이셨고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시지 않는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주시지 않는 것에도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이유를 여쭤봐야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만한 어떤 믿음이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3절 3절을 우리 이영신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에게 이르되 내 여종 게하려고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신을 편노라 하고. 아멘. 자, 그래서 라헬이 어떻게 해요? 빌하를 내 시녀를 시종을 여종을 당신에게 줄 테니 그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내가 아들 낳은 걸로 칩시다. 당시 그 동네에선 그런 일들이 빈번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멀리 가지 않고 그 조상 중에 누가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식이 없자 자기가 데리고 온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대를 잇게 하려고 자기 아들을 삼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 동네에서는 그런 것들이 드문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것을 통해서 별로 행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라헬이 이러한 방법을 택하고 야곱이 거기에 응했을 때 그들의 앞길이 어땠겠어요? 뻔하죠. 그들의 앞길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비라가 임신해서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하느냐? 6절에 라헬이 그 아이의 이름을 단이라고 짓습니다. 단이라는 이름은 심판관, 재판관 이런 뜻인데 이 단을 낳고 나서 심판관 이렇게 이름을 짓고 뭐라고 라헬이 얘기하느냐?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라고 다 맞는 말 같진 않아요.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라헬의 억울함을 이런 식으로 풀어주려고 하셨을까요? 정말로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고 과연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어주신 걸까요?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그 라헬이 비라를 통해서 생긴 그 아들을 안고 그 마음에 뭐가 찾아왔어야 돼요?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야 돼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송구영신 예배 때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가지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에 뭐가 찾아왔어요? 평안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신 그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는 반드시 앞서거나 뒤따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마음의 평강이에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때 있잖아요. 특별히 주님 제가 이번에 회사를 옮겨야 되는데 이 회사를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라고 막 기도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그러면 라헬의 말대로 이 일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행하신 일이다 라고 한다면 라헬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계속해서 그 비라에게 들어가라고 재촉을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런데 라헬은 계속해서 재촉을 합니다. 또 들어가서 또 낳아주시오. 아들을 더 낳아주시오. 그래서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들 이름을 납달리라고 짓고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그러니까 단을 낳고 나서 납달리를 낳을 때까지 라헬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언니와의 경쟁심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거죠. 납달리의 이름 뜻은 씨름이에요. 씨름. 언니하고 내가 씨름을 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라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은 여전히 질투와 여전히 경쟁과 여전히 시기로 가득한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 생각에 이거 라헬이 취했던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역사의 가정이라는 건 있을 수 없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야 옳았느냐?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 40세였어요. 그리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몇 살이었냐? 60세였어요. 그러면 몇 년이에요?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하고 라헬의 공통점은 애가 잘 안 들어서는 거예요. 라헬이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레아하고 라헬이 결혼한 것은 일주일 차밖에 안 되죠. 그런데 그동안 레아는 아들을 넷 낳았어요. 연년생으로 연달아 낳아도 최소한 5년 걸렸어요. 그죠?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서 5년이 지나면 불안합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하죠.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최소한 5년. 그러니까 라헬은 불임을 의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게 맞고요. 그랬을 때 누구의 예를 들었어야 되냐? 누구의 사례를 찾아서 흉내냈어야 되냐? 이삭과 리브가의 사례를 찾아갔어야 됩니다.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20년 동안 아이가 없자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이 두 부부가 특별히 이삭이 간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간구가 뭡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자식이 없는 게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 씨를 바다의 모래보다 하늘의 별보다 더 많게, 셀 수 없이 많게 해주리라. 그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았고,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아니고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을 통해서만 내가 씨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럼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애를 못 낳으면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해주신 거라.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고 당연히 나와야 될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20년 동안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게 했을까요? 그들이 간구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일어날 일도 간절히 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일수록 더 그래요. 인간이라는 건 말이죠. 간절하지 않으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면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다가 간절하게 여기게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예배죠.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코로나 와서 우리가 화상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반성한 게 있습니다. 그동안 예배가 넘쳐났을 때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예배와 말씀이 우리가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딱 중단시키고 나니까 아이고 이게 그렇게 귀한 거였구나. 간절한 거였구나.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인원이 많지 않아서 성도들이 다 나와도 상관이 없지만 다른 교회는 인원이 다 못 나가요. 추첨을 해서 나가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서로 먼저 뽑아서 나오려고 굉장히 애를 쓴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당연하게 여기던 걸 간절하게 여기게 된 하나의 사례죠. 하나님께서는 당연한 것도 기도하게 하시는데 왜 그러시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뭔가를 하고 싶어서 그러세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일하시고 나는 나대로 일하시고 아빠는 아빠대로 돈 벌어 오고 나는 나대로 일하고 아빠 돈이나 주세요.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식을 사랑해서 우리가 그 자식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지만 자식이 돈이나 주세요. 이렇게 우리 부모를 보면 아빠를 돈 벌어오는 기계로만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슬픕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같이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무언가를 함께 하시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루어질도 그러나 너희가 기도해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한번 틀어주시죠. 한번 보세요. 어떤 것을 제가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너 지각이야. 학교 늦는다고. 딸, 저녁. 안 먹어. 나 먹고 왔어. 내가 진작 얘기하지. 뭐가 그렇게 재미들? 야, 소리 줄이라고. 고3이잖아. 공부해. 너문 열어. 대학 갔다 와가지고 지 멋대로야 그냥.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그 면접 때 입으려고 새로 산 거란 말이야. 세탁기 돌려도 돼. 내 딸 안 뽑으면 뭐 되게 손해지. 약국 문 연대 있을 거야. 연락 오면 목만 아파?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하죠? 따라 사랑하는 내 딸아 엄마는 늘 염려스럽고 미안한 마음이다 기집애 날씨가 놀러 온다더니. 추워 겨울이 불을 엄마라는 집에는 비울 수 없는 방이 있습니다. 엄마의 방에는 비울 수 없는 방, 엄마의 마음속에는 비울 수 없는 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 밖에, 우리의 마음 문 밖에 하나님이 저렇게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유명한 그 그림과 함께 보통 이 문구가 많이 서 있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 문 밖에서 이렇게 문을 두들고 계시는 거.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일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일까요? 아는 사람이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같지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말을 듣는 이 성령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을 듣고 있는 대상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문제를 때때로 해결해 주시고 또 내버려 뒀다가 문 쾅 닫고 들어가서 우리의 할 일을 하다가 빨래나 빨아주고 청소나 해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문을 열고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무슨 일을 도모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신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과 라헬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해야 됐던 길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2022년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과 기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램프 속의 지니처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처럼 우리가 아쉬울 때는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던 듯이 또 우리의 뜻대로 함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그런 자식들은 아니었는지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그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무언가를 도모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늘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때로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원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되 더욱더 중요한 문제를 놓고는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함께 하겠습니다. 442장 찬송합니다. 성부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그들의 환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